오늘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 하자 그 사울 왕을 피해서 한 동굴에 들어갔는데 사무엘상 24장에 의하면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에 자기를 따르는 400명과 함께 숨어 있을 때 그 동굴 안에서 지었던 시가 오늘 시편 57편입니다.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최고의 정예부대 3,000명을 전국에서 뽑아가지고 이 다윗을 수색하기 위해서 특별히 엔게디 광야의 주변까지 접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주변까지 수색하기 위해 이 3,000명들이 흩어져서 다윗이 어디 있나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이 동굴 안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또 우습게도 그 동굴 안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이를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곳은 아주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정도로 어두컴컴했나 봅니다. 이 광경을 이 사울 왕은 다윗이 그 안에 있는 걸 몰랐지만 다윗은 이게 사울 왕이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채렸습니다. 자기 옆에 있던 자기를 따르던 400명의 군사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천운의 기회입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눈앞에 있으니 이거 단칼에 목을 뱁시다. 이런 찬스를 얻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사울 왕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의 뒤에 있는 겉옷자락만 살며시 베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동굴을 밖으로 나가서 멀찌감치 멀어져 가는데 그 뒷모습을 향해 사울을 부르면서 자기 억울함을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하소연합니다. 이런 동굴 안에서 지어진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입니다. 그 엔게디 동굴 안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이라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이 한 잘못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을까 싶은데 이 사울 왕 마음에 질투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이 다윗을 못 잡아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 질투심에 떠밀려 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원통하고 한맺히고 비통한 사람들이 전부 모두 다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었더라. 그 사람의 숫자가 40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도 다윗이 참 딱했나 봅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억울한 상황에 어떻게 사노? 그런 삶의 자리가 이 엔게디 동굴 안이었습니다. 또한 이 동굴 안 다윗에게는 아마 공포가 들어왔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도 섰는데 뭐가 무서웠을까 싶지만 지금 다윗은 죽을 각오 가지고 사울 왕과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나간 게 아닙니다. 살아보려고 지금 도망 다니다가 숨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살 길을 찾다 이게 엔게디 굴까지 와가지고 숨어 있는데 지금 바로 눈앞에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3,000년의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기원전 1000년대의 일이니까 지금은 기원 후 2000년, 한 3000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리적인 장소는 거의 대동소이한 오늘날 현대판 엔게디 광야를 지난 한 주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3,000년이 이로부터 지난 오늘 현대판 엔게디 광야는 무덤이 되고 있는, 특별히 난민들의 무덤이 되고 있는 지중해입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내전과 가난함과 또 독재와 또 IS의 출몰로 인해서 수만 명의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중해 바다에 자기의 삶을 걸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또 청소년이 또 어린아이가 베이비를 업고 있는 엄마가 그 지중해 바다에 작은 선박, 낡은 선박에 몸을 싣고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너다 바다에 수장되고 있다는 소식이 마치 일상처럼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IS 이슬람 극우단체 IS의 탄압으로 시리아에서 탈출한 난민들은 지중해를 건너다가 혹독한 시련을 만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유튜브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난민들의 소식을 조회해 보면 그들이 실제로 타고 있는 배의 어려움, 그 선박이 전복된 이후에 그 비참함들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는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며 표류하는 오늘 현대판 엔게디 광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해 20만 명이 지중해를 건너 난민들이 새로운 삶의 길을 찾고 있고 그중 5,000명, 10,000명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 무덤이 되어 수장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얼마 전 터키 해변에서 발견된 3살 이 작은 아이 쿠르디라고 하는 난민, 이 비치가에서 엎드려 있는 그 시신을 발견해 그 사진이 전 세계 타진이 되어 전 세계 사람들의 충격과 아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소수 인종으로 작은 나라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이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민 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지중해 바다에 떠 있는 표류하는 오늘 현대판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난민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엔게디 동굴 속의 다윗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400명, 그와 함께 들어간 400명 이외에는 별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엔게디 광야에 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중해에 표류하는 수없는 떠돌이 난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전혀 나와 관계없지만 인종도 혈육도 언어도 일면식도 아무것도 없는 이웃들이지만 강도 만난 채로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자의 곁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갇혀있는 이 동굴은 그런데 출구가 없습니다. 엑시트 도어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갇혀 죽을지도 모르는 덫과 같고 함정과 같은 곳이 엔게디 동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엔게디 동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민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아니면 가정에서, 또 아니면 학업에서 들어갔는데 나오기 힘든, 그리고 누구에게 발각될까봐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의 엥게디 동굴도 있을 줄로 압니다. 억울하게 떠밀려 들어간 엥게디 동굴도 있을 거고, 들킬까 두려워 숨죽여 들어간 엥게디 동굴도 있을 겁니다. 어쩌다 스스로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더 심각한 건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하는 엄혹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런 엥게디 동굴 안에 우리 각자의 삶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다가 순례가 이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건 놀이에 불과한 건데 서로 다 이 약속을 하고 그냥 정해진 시간 정도에서 노는 일인데, 순례가 지금 숨어있는 내가 있는 자리에 가까이 다가오면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혹시 들킬까봐. 그런데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군사들이 시시각각 지금 자기를 향해서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코앞까지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발각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노출된 곳, 거기에 그냥 뻔히 노출된 곳, 꼼짝없이 잡힐 수 있는 쥐덫과 같은 곳, 그곳이 엥게디 동굴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에 갇혀있는 피난민처럼 다윗도 엥게디 동굴에 표류하고 있는 피난민 신세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동굴에 갇혔을 때, 이런 캄캄하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두렵고 억울한 이런 동굴, 여러분들만의 동굴에 갇혔을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십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해 오셨습니까? 오늘 1절에서 2절은 다윗은 기가 막힌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아, 이래서 다윗이구나.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이 뭘 했느냐? 그 동굴 안에서 다윗이 한 거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기도할 힘이 있어야 기도하지요. 오늘 다윗도 지금 처한 그 동굴 안에서 기도할 명분과 이유를 다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절박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지금 너무 억울하고 엄혹한 상황이고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 삶의 공포가 자기를 아주 옥죄일 수도 있는 무력한 상태입니다. 뭔가 이 기도할 지푸라기가 내가 잡아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기도할 힘을 어떻게 얻었을까? 오늘 다윗은 자기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동굴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샥 하고 날개를 폈는데 그 날개의 밑에 그늘이 집니다. 큰 새가 날아다니는데 밑에 그늘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The shadow of your wings, 주님의 날개 밑에 있는 그늘이, 그 어두컴컴한 그늘이 지금 내가 처한 동굴 안의 흑암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흑암에서 공포와 억울함만 되새기고 그 공포와 억울함이 매몰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섀도우, 그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날개로 인하여 나에게 비춰진 그늘입니다. 이 캄캄하고 엄혹한 현실인 이 삶의 고난의 자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온 내 삶의 새로운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야, 놀라운 메타포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은효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보는 것마다 노래가 되고 세상 바라보는 것마다 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다윗은 자기 인생을 성군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냈던 것 같습니다. 피난민 다윗의 피난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바로 그 엔게디 동굴이었습니다. 거기에 발각될 거 두려워해 공포와 두려움과 억울함 가운데 쌓여 있을 수도 있는 그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의 피난처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지중해 피난민도 저 멀리 지구 한켠에 있는 지중해 수없는 연약한 가난한 민중들인 피난민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엔게디 광야의 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 엔게디 광야의 굴도 바울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피했는데 그곳이 도리어 함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피난처로 삼았던 내 삶의 안락한 곳이 도리어 내 삶의 스트레스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할 만한 안전장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방관하고 무심하게 방치하지 않고 한순간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하며 생중계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이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로 삼아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다윗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 엔게디 광야가 오죽 폭폭하고 죽겠으면 그건 꼭 굶주린 사자들이 내 살 뜯어먹으려고 우글우글 모여있는 그 사자 때 한복판에 내가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이 엔게디 광야의 밖에는요, 지금 사울 왕과 이 3,000명의 정예부대들이 무기만 가지고 자기 찾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주민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마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다윗 나쁜 놈이야, 다윗 죽일 놈이야 라는 합당한 명분을 대면서 중상모략하고 있을 겁니다. 그 간첩 같은 놈 보면 혹시 보면 나에게 신고하시오.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 적수는 늘 이런 중상모략과 비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독재자들은 이런 방법들을 줄곧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살냄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자떼들이 밖에서 그들의 이가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단도 같도다. 그들이 말하는 것마다 내 폐부를 흔들고 내 삶이 깊은 상처에 핥히는 상처를 내고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내 인생의 동굴 바깥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때로는 비방과 억울한 얘기를 여러분들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을 찾은 다윗은 그 굴 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올리시며 주님의 날개를 활짝 펴서 하늘 높이 올라 동굴 안이나 바깥이나 온 땅을 주님의 영광으로 덮는 놀라운 믿음의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동굴 안이나 동굴 바깥이나 하나님 주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천국 높이 올라 이 온 누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옵소서. 이 고백은 오늘 5절뿐만 아니라 11절에도, 그러니까 이게 후렴구 역할을 하는데 1절과 2절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구 없이 도간에 든 쥐처럼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우리 각자의 삶의 위로 주님이 날개를 펴고 여러분들 삶의 창공 위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굴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봤다. 이게 다윗의 시적인 은유인데, 이 기막힌 반전의 고백은 급기야 이제 자연의 이치까지 움직일 기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확정된 이상, 지금 마음의 준비가 단단히 된 이상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내가 깨어나리라, 그 새벽에 내가 준비를 깨어나리라 하지 않고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우지 않아도 새벽은 옵니다. 내가 굳이 부산을 떨지 않아도 새벽은 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새 힘을 받고 평안을 누리며 믿음의 중무장을 하고 단단히 준비한 오늘 이 다윗은 오늘 새벽을 향해서 잠꾸러기 태양아 어여 일어나거라, 잠꾸러기 태양아 어여 잠에서 깨어나거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이 과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흔들어 깨우겠다고 하는 결연한 믿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흑암의 한밤중이건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있는 한밤중이건 언제 이 태양이 떠오를지 모르고 함흥차사로 그냥 마음의 힘을 놓고 기다리기만 하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오늘 다윗의 이 놀라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아, 잠자는 태양아, 일어나거라. 이 고백을 하는 동굴 속의 다윗 마음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한밤중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바깥에 3,000명이 아니라 3,000명의 군사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하여 내 마음에 상처를 줄지라도, 아무리 동굴 안에 출구가 없고 캄캄한 흑암 가운데 내 인생이 휩싸여 있을지라도 다윗의 마음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새벽은 없다고 절망했거나 새벽이 있기는 하는 걸까 의심했거나 새벽이 오긴 올 테니 될 때라고 될 때를 되라는 식으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오늘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론 동굴이 우리를 매우 무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기 싫기도 하고 나올 수 없기도 하고 나올 방법을 찾기도 어려운 내 삶에, 내 영혼의 동굴이 있다면 그 동굴이 우리 각자의 삶을 옥죄고 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동굴에서 새벽조차 깨우는, 잠자는 태양조차 깨우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태양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야말로 확고한 소망과 믿음 없이 어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동굴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잠꾸러기 태양조차 깨워 내가 새벽을 깨울 수 있다고 하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까? 다윗은 내가 이 어둠에 결코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3,000명의 사울의 전사들이 이잡듯이 뒤질지라도 자기를 향해 시시각각 옥죄어 올지라도 하나님은 쉼없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이 다윗에게 평화와 새로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있으니 나도 깨어 일하겠다. 그러니 잠꾸러기 태양도 어여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피난민 다윗의 피난처는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였습니다. 엔게디 동굴은 다윗이 처한 사면초가의 위기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의 절박한 상황을 엔게디 광야가 이 엔게디 동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윗을 이유 없는 질투와 또 불타는 분노로 포위하고 있는 사울과 그 사울 군대의 죄를 민낯으로 우리에게 고발하는 그런 기능을 엔게디 동굴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에 포위되어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확고한 믿음을 배웠던 자리가 또 엔게디 동굴이기도 합니다. 그 엔게디 동굴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어렵고 내가 너무 포위되어서 너무 위기에 빠져서 주님을 만난 자리. 하지만 나를 포위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 세상의 이 모든 분노와 질투와 전쟁과 신음과 가난과 세상의 모든 죄를 고발하는 기능을 그 엔게디 광야의 동굴이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중해는 난민들의 죽음 같은 아픔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IS의 잔악함, 유럽의 가진 자들의 반이민 정서,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의 냉담한 무관심, 이런 모든 세상에 만연한 죄를 그 지중해는 이 땅에 고발하고 있는 현대판 엔게디 동굴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비빌 언덕을 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놓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신앙의 깊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무심하게 방관했고 우리는 무심하게 지나쳤던 삶의 일상과 순간에서 이름 모를 많은 우리 이웃들이 강도 만나 피를 흘리며 강도 만나 괴로워하는 삶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이 땅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동굴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 동굴 안에서 괴로워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래 맞아 나도 그런 순간이 있어, 아니 난 지금이 그런 순간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의 무관심이나 무지가 우리를 엔게디 광야 굴 밖에서 그 굴을 포위하고 있던 사울 군대에 속한 그 군대 무리 가운데 혹시 우리가 속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누군가 갇힌 엔게디 동굴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보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개를 활짝 펴 하늘 창공 높이 올라 온 누리의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아침 햇살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피난민의 피난처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피난민들입니다. 피할 곳 없는 사람들이 피난민들입니다. 어디 기대고 비빌 언덕 없는 사람들이 피난민들입니다. 우리 영혼도 때로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요. 이들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 이 피난민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잠자는 태양조차 깨우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굴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엄혹하고 위험한 함정에 빠진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잠자는 내 삶의 영혼에 주님의 놀라운 태양의 빛이 떠올라 새벽을 깨우는 놀라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중해 바다에 표류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아주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또 가족이 희망 없이 바다에 표류하는 난민의 처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품어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